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5장 오늘 21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예수님 사역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빠요. 서로 내가 먼저 해결받아야 되겠다,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겹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려오는 순서대로, 또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다가온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인간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하여튼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다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중에 22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어요. 회당장, 이 당시에는 마을에 회당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장소, 다시 말해서 마을의 어른인 거예요. 이 마을의 어른인 이 아이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엎드린 이유가 뭐냐?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간곡히 구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어린 딸이 죽었다 이거요. 어린 딸. 한 12살 된 이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와서 좀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그 능력의 손을 그 위에 딱 얹어서 내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아, 그래, 가자.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야이로의 집에 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아요. 보니까 희한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뭔가 능력이 쫙 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보니까 뒤에 38년 된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 38년이 아니죠.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이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가는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급하잖아요. 지금 내 딸 살리러 예수님 가야 되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에 딱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고 하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그 여인을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가는 중에 사람들이 왔어요.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내 딸은 죽고 엉뚱한 여인은 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통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 두 사람이 다 예수님께 급할 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급한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와주길 바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결되길 바라고, 천만에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야이로 이 해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잘 왔죠? 오늘 셋째 날 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다닐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찾아올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찾아오는데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와야 된다. 이거 믿음으로. 오늘 학생들 이 새벽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3월달 다음 주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늘 회당장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다시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에게 발 아래 탁 엎드렸어요. 여기 보면 체면이고 뭐고 없어. 지금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마을의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을의 어른이면 나이 정도 어느 정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이 좀 들으신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새파란 30대거든요. 30대. 나이 관계없어. 30이고 뭐고 내 체면이고 뭐고 이거 없어요. 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끄세요.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엎드린 다음에 뭐라겠느냐? 23절 같이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엎드릴 뿐만 아니라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내 나이 관계없어요. 내 체면 관계없어요. 내 자존심 관계없어요.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곡하게 엎드렸어요. 옷이 없어서, 내 집에 옷이 없어서. 첫 번째는 와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사람, 그 영적인 문제, 살게 하여 달라고 육적인 문제 네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회당장, 이 어른의 신앙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돼요. 뭐 이런 얘기처럼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확하게 옷이 없어서 내 집에, 우리 집에 신방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신방.
우리 집에 와셔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신방.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얹어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 그 치유의 손.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을 얹어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구원. 이제 영적인 구원이 지금 급합니다. 구원의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살려주옵소서. 그의 육체도 살아나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 오케이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말씀 적용해야 돼. 간곡하게 구하라. 엎드려라. 모셔라. 그 다음에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라.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라. 또 육적까지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육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자녀들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 자, 그래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25절 12해의 혈루증을 앓다온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보면 의사에게 가서 많은 돈을 쓰고 허비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중요해야 되었다. 병이 더 커졌다고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게 가려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 뒤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 필요 없어요. 가서 앞에서 이거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나는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하고 간절함으로 딱 그 옷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잡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는 옷자락 맞자마자 자기 몸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혈루증 이거 사라지네. 얼마나 기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벌써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딱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여인이 와서 엎드립니다. 33절 두려워하면서 와서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에 34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해요. 지금 이 여인은 막 그냥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누구냐 이 여자다 해가지고 이 여자가 탁 예수님 앞에 있죠. 막 두려워합니다. 떤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도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 너를 살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 다 이제 놓여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잡으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 오늘 우리 학생들도 믿음으로 나오고, 오늘 어른들도 믿음으로 나가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다고 하는 것. 자, 믿음으로 나가서 한 사람을 해결받았는데 안타까운 소식 들렸다고 그랬죠. 35절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막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잠깐 멈춘 거예요. 5분 이상 걸리겠죠. 지금 1분이 급한데, 1초가 급한데, 막 거기서 5분 지체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에 이제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괜히 힘들게 집에 오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십시오. 장례 치르십시다. 야, 한 사람은 살고 자기 딸은 죽고, 이거 참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인터셉트라고 얘기하죠. 끼어들어서 중간에 끼어든 사람은 살아나는, 중간에 끼어든 사람은 골을 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모시고 가는 사람은 그냥 끝, 죽어나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믿음 없으면 내 때문에 우리 딸 죽었노라, 너 때문에 우리 딸 이렇게 되었노라면서 또 난리를 치겠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그들의 형편 마음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마음이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렇다고 이 여인에게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네 딸이 죽었다는 말 듣고 걱정하지 마. 너 믿기만 해. 믿음을 탁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 내가 뭐 신앙생활 한다면, 뭐 한다면, 교회 간다면, 지금 다른 사람 와서 그냥 주일날 과외하라, 뭐 학원 오라 하는데 나 교회 가야 돼. 야, 임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성적 올라가냐? 야, 교회 가면 합격하냐? 하고 막 비웃는단 말이야. 그 비웃어도 그것을 이겨내야 돼. 사람들은 비웃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으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41절 나같이 봅시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노래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42절 나같이 봅시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랬어요. 딱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에게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걸 줘라. 그래서 딱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공통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면 참고로 12. 앞에 이 아이는 12살, 혈루병 앓던 사람은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뭐 그냥 공통된 거지만 특별한 건 없죠. 아무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아야 살아나는 것. 이 새벽에 우리 학생들 믿음을 갖고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믿음 갖도록 기도해 줄 때에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건강으로 또 물질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해결 방법은 하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